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고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고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 교회는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하는 것이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도 이겨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개척이라고 하면 모두가 힘들어하고 초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교회가 없는 면소재지 또 교회가 없는 동네들은 참 많습니다. 1974년도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 무형교회, 교회가 없는 지역들을 한국교회 전체가 달라붙어서 그러면 최소한 면 단위의 교회가 없는 것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하나씩 세우자. 그때 교회마다 이 만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만교회 운동을 했는데 아마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교회가 하나 탄생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또 돌아보면 지금은 또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적으로 보면 1974년도, 1900년도에는 열심히 교회가 부흥했다가 이제 한 2020년도 이때는 또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때 그 영향력을 받았던 성도들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제 연세가 50, 60대 정도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젊은이들은 자리가 없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계시고 이거 우리 읍단위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에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이 영향력을 받아서 개척교회들은 개척교회의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게 되고, 또 목사님들은 교회가 없으니까 개인 택시 운전도 하고 뭐 막노동도 하고, 이제 이러한 현실이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위기스러운 면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코로나가 오든 질병이 오든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 이게 또 마음에 확신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는 장소에는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때 오순절이나 뭐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을 때 기도원 운동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이 일어났는데 일어났던 이분들이 지금 우리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보다가 더 위에 계신 어른들, 이런 분들은 막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은사를 얻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했던 이런 분들이 교회마다 이제 IMF나 또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마다 이런 부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 가느냐? 광야 서울에 모임을 하고 있는 광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앞장서 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순복음을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예배를 광야 예배처럼 우리로 말하면 밖에서 야유 예배 드리는 이제 이런 교회를 막 찾아가서,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가 알아보는 이야기하는데 한 주일에 400명씩 등록을 한대요.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 400명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막 터져나가는 거죠. 자, 어떤 장소에는 성도들이 몰려오고 어떤 장소에는 교회가 비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빈익부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했어요.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떤 기도를 했느냐? 3장 1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 첫째 기도 제목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말씀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또한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두 번째는 악한 자들로부터 바울이 자신을 보호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는 제목 3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설교를 위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기도. 두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 목사님,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내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내신 분들은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갈증,
마음에 열망이 있어서 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목사는 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내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은 설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같이 골라서 한 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 분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끝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 가족들 건강을 주십시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한 가지까지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기도 제목을 넣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악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로 말하면 마귀들의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침투하고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믿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다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자,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우리는 아마 통성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설교 후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이나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되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요일이나 수요일 예배에 성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는데 숫자가 아무래도 주일 낮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에 이것을 이제 돌린 거예요.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을 돌려서 같이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뭐 주일을 되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불만스러운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럼 여러분 그러면 금요일날 나옵니까? 수요일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하자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내가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본인 또 마음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기도하자 그러면 또 나가버리네. 예배도 덜 마쳤는데 기도하기 싫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성도는 뭐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서 나간 성도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간 사람 붙잡아서 또 기도하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 제시해주고 기도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면 응답받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몫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가르쳐주는 일. 목회자로서의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양을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진짜 맛있는 풀이 있는데 이리로 가자.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은 가서 물 먹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목마르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 10마리를 가르고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이 막 물을 먹이려고 그러면 아무리 먹이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목을 끌고 뒤에서 밀고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주인 한 사람이 소 10마리를 막 목마르게 해놔놓고 물가에 가면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목이 마르고 기도 제목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기도의 통성의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평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말씀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시면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뭐한다? 확신한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가져는 안 된다. 성경도 지식으로만 알면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확 받으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여러분 예수는 천년만년 믿어도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얻으면 절대로 나에게 가슴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려고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가슴에 와서 내 마음에 이게 실천이 되어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지만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행해지기를 바라고 실천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인내를 했느냐?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를 보시고 우리에게 뭐에? 다시 부활해 주셨어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감격과 감사함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최고의 봉에 우리가 도달하면 올라갈 때는 여러분 등산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 최고의 봉우리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힘들었던 부분들 다 잊어버려요. 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계신다.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든 오전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되느냐? 저 계월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산 아래에 있으면 언제 쳐다보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씩 올라가는 한 발자국씩 가는 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가다가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올라가면 최고봉에 도달할 때까지. 자, 우리의 최고봉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면 하나님은 기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엉금엉금 젖 먹으러 오는데 자식 왜 찾아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끌어안고 젖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덥수가 않고 아이고 고생했다. 그럼 저 가슴에 젖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최고봉에 도달해가는 이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복음 전할 때 능력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는 것, 악한 무리에게 보호받게 하는 것, 이거는 모두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절대로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봉에 도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주님 주신 은혜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도들의 영혼의 아픈 곳을 주님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흥건하게 주님의 보혈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즐거움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나타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히 믿고 오늘 또 신앙의 최고봉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성가대와 찬양대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이 땅에 코로나도 잠잠하게 하시고 아직도 전쟁 속에 죽어가고 생명의 위협 속에 나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 바치고 피를 흘리는 아직도 전쟁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 세계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들겠습니다.